오늘은 아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담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보시고, 이 아담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예수님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담, 거기 아담의 이름의 뜻을 조금 거기 써놨어요. 아담은 땅, 붉은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흙에서 만들어져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붉은 흙이라니까 진흙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이 진흙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고구마가 여러 가지 요즘에 뭐 호박 고구마 무슨 고구마 해가지고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릴 때면 방고구마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난 방고구마가 맛있더니만 물고구마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방고구마가 맛있었는데 그게 진흙에서 심어 길러야 방고구마가 됩니다.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진흙이라는 것도 요즘에 아이들 아토피 그런 것도 이 진흙으로 이게 많이 도움되고, 또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진흙 바르면 그 응고제 역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흙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이게 유익한데, 이 아담이 진흙에서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했더나 뭐 저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과학에는 이 무생물,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어요. 유기물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게 유기물이에요.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유기물이지만은 이런 흙이나 나무나 이런 죽은 것들은 무기물이 돼요. 나무 속에도 유기물이 있죠. 하여튼간에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무기물과 유기물이 다른 게 뭐냐면 유기물은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뀌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바꾸는 걸 연구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호흡을 하고 움직이고 이 생명을 가지는 거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흙 속에 다 무기물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유기물이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시신이 되면 이게 다 땅에 묻히게 되고 부패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면 유기물도 다 무기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흙에서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그저 겸손하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여러분이 다음에 영원히 천국 승리의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을 대명사로 말할 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것은 한 개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한 개인,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 누구를 가리키는 개인이 아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가 같아요, 안 같아? 사람이라는 건 같겠죠. 근데 다르죠.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 이렇게 되니까 어릴 때 몰랐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성적인 게 강해지고 여성적인 게 강해진다. 그렇게 해서 그때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찬양대를 여자들은 못하게 했어요. 남자들이 찬양대를 했어요. 찬양대를 하는데 남자들은 테너 베이스를 하지만은 소프라노 엘토는 남자들이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남자 어린아이들이 했어요. 그래서 남자 어린아이들이 아주 고운 소프라노 목소리를 다 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하고 어릴 때는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어린이집 제가 입학식, 졸업식 할 때, 특히 졸업식에서는 제가 이제 졸업장도 주고요, 애들 상장도 주고 그래요. 제가 그래도 거기 원장님이 완전히 가오고 1등이지만은 그날은 내가 더 1등이에요. 제가 상을 다 줘요, 다 주고 그러는데, 이건 남자애들 나와서 상 받는 거고 여자애들 나와서 상 받는 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상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 여자애들은 그렇게 여성적이고요, 한 남자 녀석은 와서 이러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이놈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찌기 애기 때부터 애들이 이렇게 다르나,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다르나, 그걸 느끼다가 사춘기 지나면서 확 달라지는 거죠. 몸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완전히 확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남자 여자가 달라요, 달라. 근데 오늘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요만한 구멍에다 쑤셔 놓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경솔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영적인 걸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냥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외형적인 모습도 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1%도 안 되고 99% 이상은 영적인 부분이지 외형적인 부분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영도 있고요, 악한 영도 있고 선한 영도 있어요. 악한 영은 뭐라 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고요. 하나님 이 사람의 영에 악한 영이 관계를 하면 사람이 마귀 자녀가 되는 거고, 선한 영이 관여를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공부하고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로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얘기는 단순하게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 숨 쉬는 생명이 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생명은 어디까지요? 성령의 사랑까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하고 영적인 만남과 대화를 해야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혼이 생명 얻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 이 다음에 죽을 영혼이 생명 얻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생명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창조가 됐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을 같이 본다.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렐랄이요, 그 위에는 가인아니요,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구다? 아이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
누가복음에 나간 마지막 부분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따서 예수님의 요셉이 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위는 누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상의 아버지를 따져가다 보니까 아담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말씀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창조가 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됐고, 그 다음에 생명, 영적과 육적인 생명을 얻는 사람들로 창조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가 됐다 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그게 뭘까? 우리가 여기 에베소 4장 24절만 했는데 조금 같이 봅시다. 에베소장을 찾아보세요. 4장 21절부터입니다. 너무 조금 기록이 된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늘렸어요.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는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회복되는 거.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 흐려졌다, 지어졌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한,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건 내일 더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걸 못 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요, 못해요? 못하지.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성경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아. 영적인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 된 거예요?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어지는데 흐릿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 완전 지어진 걸로 우리는 봐요. 그걸 완전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 완전 타락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흐려졌다 하면 우리 속엔 뭐가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흐려졌더라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지어졌다는 완전 타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이 없어. 오직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 통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 그것이 소멸돼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을 완전 타락이라 해서, 사람은 다 죄인이요, 죄 형별에서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는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나름대로 선한 양심도 있고 뭐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옳게 살라고 하고 이런 것도 착한 행동이 있지만은 결국 죄를 짓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새벽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면서 정직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거짓이 많다. 사람이 너무 거짓이 많아. 그래서 이게 정직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중간 내가 정직해야지라는 의식을 다 가지고 행동을 하느냐면 그냥 대충 뭐 얼렁뚱땅 거짓하고도 손잡고 스스스 넘어가고 대충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나는 얼마나 정직한가 했더니 정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100% 정직한 것 같지가 않아. 아니 이게 웬일이요? 남들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나도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게 웬일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 속에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거짓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거짓하고 손잡지 마세요. 정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하셔야 돼요. 또 정직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좀 감추고 싶은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구태여 감추고 싶은 걸 떠버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부득이해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다 보면 또 감추게 돼. 감추고는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기를 포장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야단 맞은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야단 맞아요? 뭐죠? 외식. 외식은 정직이요, 거짓이요? 그러니까 야단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껍질만 예수 믿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면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껍질만 기도하는 척하면 외식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보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 얼마든지 우리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옛날 애들이 장난을 놀았대요. 아이고 결혼했더니 그 신랑의 친구들이 선물을 했는데 이만한 사람 키 많은 박스를 해왔더래. 근데 그 박스가 무겁지 않고 가볍더래. 이게 도대체 뭐다? 박스를 풀어보니 그 안에 박스가 또 있더래. 아니 이것도 뭔 박스인가? 그걸 뜯어보니 그 안에 박스가 또 있더래. 이게 뭔가 그 안에 박스가 차차차 작아지길래 이건 아마 가벼우면서 귀중한 게 들었나 보다. 마지막 박스를 할 때 뻥튀기가 들었더래. 아들 신랑 친구들이 짓궂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우스개로 넘어가지만은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오해를 하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그걸 진실로 믿으세요. 그런 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릭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같은 데서 무슨 이렇게 설문을 한다든지 성경 퀴즈를 낸다든지 할 때는 절대 트릭 같은 문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몇장 몇 계절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문제를 잘 보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못 내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지 모르는데 선생님들 조심하라고요. 함정 문제 같은 거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요. 왜냐면 애들이 잘못 보면 쏟거든. 아니 문제를 보고 그 답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를 앞이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거 써놓으면 틀리면 그걸 쏘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애들을 속여? 함정 문제 같은 거 내는 거 아니에요. 트릭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트릭이 나온다고, 함정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직이라는 문제를 놓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놨을 때 아무리 정직하려 해도 100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공부 지키려고 얼마나,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흠이 없으려고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식이라는 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도 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우리 좀 문제를 풀면서 하십시다. 자, 진리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진리는 뭐요? 구원, 말씀, 이렇게. 말씀의 핵심이 구원이니까.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이 예수 안이니까 구원이, 그 말씀의 핵심은 구원이요.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구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꽉 잡고는 20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으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유혹하고 내 욕심이 하면 손잡고 가는 거지. 손잡고 가는 거지.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직 너희는 무엇을 새롭게 되어? 심리. 말씀 기준으로 내 구원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심령이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보시의 의, 하나님 보시의 진리에 거룩하신 진물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구습을 따르는 나의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붙들고는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진리다, 그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 나오죠. 문제 인쇄물에 골로새 3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 그런 구원의 모든 지식들,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지식,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지식, 거룩함을 입는 모든 지식, 새롭게 되는 모든 지식들, 그것까지 새롭게 함을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차차차 믿음이 성장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제가 한 개만 뽑았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하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예배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끌고 왔어요. 이뻐가지고, 자식같이 이뻐가지고. 강아지 업고 다니는 양반들 여기 있죠. 강아지 업고 다니는, 강아지 품 안에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려와서 그 강아지가 옆에 앉아서도 예배해요, 안 해? 그 강아지는 그런 건 몰라.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여러분, 생명이 됐다는 건 이건 영적인 부분만 오늘 다루는 거예요. 결국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고 말씀으로 모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영은 성령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생명을. 육신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성령의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난 거지. 하늘나라 가면 그게 흐릿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되는 거고요. 4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보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이세 생육하고 본속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나의 사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 본속 충만이라는 것은 자식을 얻고 번성하고 세상 것을 잘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와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이게 자식 낳기 전에 타락을 했네. 급해. 이 신랑 신부들이 일찍이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한 다음에 가인을 낳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자신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기업이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길러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르고 기도로 양육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야지 우리가 기를 수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늘 얘기하지만은 장벽이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라 이거예요. 그 장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장벽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를 누리며 자신을 번식하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복을 누리면서.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거만 했어요. 그거만 해라. 그걸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이 늘 편안하고 안락하고 건강하고 삶이 평탄하고 생업도 잘 자녀들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범죄해서 그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저 여자가 뭐 이런 짓을 하지 않나, 또 태어난 자식이 형이 아우를 죽이지 않나, 가정이 불행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 나가면서 오늘 그런 거 준비 안 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다 서명 날인을 좀 받아야 될 텐데 다 이름도 다 쓰고 나가게 말이야. 여러분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다음이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5번에 타락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거요. 스톱.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만 오늘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누구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뱀, 사탄이. 결국 타락은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분명히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넘어뜨릴 거라고요. 그리고선 거기에 동산에 있는 나무 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해요? 동산의 모든 나무에 먹지 말라. 두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나무. 하나님은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절 같은데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분석할 때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있는 나무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지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더 붙였네. 그 얘기는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해서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숨어 있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뭐 할까? 죽을지 안 죽을지 두고 봐야 돼. 이 소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데는 만지지 말라는 거 붙여놓고 죽을까라는 것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감했어. 요게 하나님 말씀을 더 붙이고 감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는요,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편의대로 요거는 내한테 더 붙이고 요건 아니야 깎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탄이 지금 뭘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을 시작한 거지. 거짓말을 시작한 거예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요거는 유혹을 슬쩍 한 거예요. 갖다 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 6절에 시작. 여자 그 나무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어 자기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못 따먹게 하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 따먹고자 원하는 뭐가 있는 거야? 욕심. 마귀는 우리의 욕심하고 손을 잡는 순간에 우리가 실족해. 우리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까도 그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는 꼭 그 욕심을 노려. 그래서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합시다. 다 서명날인을 해야 돼. 여러분 마음 심령, 이 신비라고 그래요. 마음의 비석, 여기 신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안명헌 이렇게 써놓은 여러 써놓아요. 마음 복판에. 아셨죠?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시네. 그럼 안 되는데. 그 다음 6번.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 16절, 20절, 21절을 우리가 쭉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더니 수도. 이 한 사람은 누구요? 아담이지, 아담. 물론 하와가 있지요. 하와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라 사람을 대표성을 갖는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들어왔고 그 다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수도. 여러분들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귀 유혹에 잘 넘어질 수 있어요? 잘 안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짓게 생겼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가 들어와서 죄 짓는 사람들이 사망길에 섰다 이거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해. 수도. 율법 말씀을 통해 이런 건 죄야 이렇게 가르쳐 죄인지 그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대충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지. 그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좋아해요, 좋아해.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강릉 가가지고 개구쟁이 도로 올렸어요. 나도 개구쟁이였으니까 오려고 밤에 지나가는 낯선 음침한 길에 가지고 논두렁에 딱 엎드렸다가 처녀가 정말 와 소리 질러가지고 처녀가 혼대고 가나 좋다고. 세상에 제가 그런 죄를 지었어. 여러분들 강릉에 그때 안 사셨죠? 천만다행이요. 그때는 신나가지고 오늘 몇 사람을 놀래게 했다. 아이고 어떤 처녀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놀래가 땅에 털썩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짓을 했어요. 제가 애들이 그러니까 따라서 그렇게 했지. 근데 애들이 따라서 하면 나는 죄 없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깨닫고 나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결국 그래서 그 마귀는 늘 우리 욕심을 위해 실족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살려도 결국은 다 죄를 짓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아담은 실족했지만 예수님은 실족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런 식의 모형이라. 똑같은 모형이 아니라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사람이 넘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다 실족했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이 욕심과 우리 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구원의 세계를 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아담은 우리를
범죄하는 것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도 그 길로 가서 범죄하고 사망 길에 섰지만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은 자기 욕심대로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는 건 자기 욕심이지만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이게. 16절이죠.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그렇게 돼요. 한 사람의 죄를 져서 아담의 죄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죄 짓는 속성이고 사망의 왕노로 타는 세상에 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죄를 깨끗이 져서 의롭게 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게 됐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함으로써 십자가 통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이게.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수도 여기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이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본뜻은. 그러나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 죄를 알면서도 그걸 극복 못하고 죄를 지니까 죄가 더 짓고 말았어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짓는 척하고 외식죄까지 지니까 죄가 더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 이건 큰일이지. 21절 마지막 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을 누릴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수명을 다하고 죽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것도 일찍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아벨이. 결국 다 죄 속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 용서 받으니까 영생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게 됐다. 우린 죽어도 부활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져서 영생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야 죽음을 보지 않고 쏙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듣고 하면 한 번 죽었지만 부활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죽은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고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먼저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동양 철학에는 사람을 둘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양 철학에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악설과 성선설. 성선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그건 몰라도 되는데 맹자. 성악설은 누가 주장했어요? 순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애들이 착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어린 것들이면 얼마나 조금 귀가 열리고 말하면서부터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엄마 속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속였나? 엄마 속여, 엄마 속여. 요놈 봐라 깜쪽같이 웃지? 아주 그 악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선하게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 사탄의 유혹에 넘어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창조된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는데 그만 타락을 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의롭게 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 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양보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또 아담을 통해 귀한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